병을 입원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냐,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기록도 이건 소설 같은 픽션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24장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의 재판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률 체계와 재판 절차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현대의 우리의 법률 체계가 그죠? 삼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대 로마도 보면은 삼심제 비슷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로마의 법률을 기초로 해서 이 세계적인 법 체계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고, 특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총독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바탕으로 법 체계 아웃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이런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고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객관적인 기록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재판은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냥 소설처럼 그냥 누가 대충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고정이 다 되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지금 학자들이 많이 있죠. 지난 설교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송이 되어 갔어요. 이송된 이유는 바울에게 닥친 그 위기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위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총독에게로 가이사랴로 급하게 옮겨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누가가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 와서 겪게 되는 위기 상황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0절, 35절에 보면은 청대를 2번이나 언급했어요. 앞에 본문이에요. 청대를 2번이나 언급했는데 이건 마치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이 선교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청대라는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청대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2번이나 사람들 앞에 소개를 했어요. 자, 그건 뭐냐? 앞으로 바울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또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찾아오는 위기 때문에 또 한 청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미리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처음 청대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폭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폭행하려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청대 위에 올라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두 번째는 천부장에게 채찍질 당하려고 하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공회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고, 또 살인 결사대에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하는 40여 명이 되는 이 살인 결사대들 때문에 이제는 총독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독이 재판을 아주 개떡같이 이제 하는 거죠. 재판도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총독이 그 괴롭힘 때문에
바울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옮기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위기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믿고 간다면은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위기를 왜 주셨어요? 그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딛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딛고 올라서면은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60대, 70대, 80대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예를 들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청대예요. 마지막 청대. 그 청대를 분명하게 굳건하게 딱 디디고 또 한 단계 70대로 가야 되고 70대에서 또 한 단계 딱 디디고 80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럼 왜 내가 정말 입원했을까? 재수도 없어가지고 그거 다쳐가지고 입원했다. 그래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다고 했어요. 멀쩡한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게 큰 뜻이 있어. 그런 병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가면은 업그레이드 돼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해 나와가지고 신앙이 깊어졌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메인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걸 가운데 딱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죠.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자, 이렇게 총독에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총독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은 총독의 관할 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모독한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거는 죄목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단지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 이건 총독이 관할 건이 있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총독이 나중에 로마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경질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총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미흡해. 없어. 그냥 추상적으로 고소만 해야 되는 거죠. 고소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민재판 같은 그런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 내용이 별거 없는데 그냥 분위기 확 띄워가지고 그 사람 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 말이 옳다. 요렇게 고소한 거 요거 옳다. 요렇게 주장만 했다 그랬어요. 주장만 했다. 주장만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동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만. 범죄 사실이 분명하면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증거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소동을 피우지 않았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소동을 피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를 대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유대교를 내가 대항하는 어떤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소는 근거 없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기각해 주심이 마땅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고소 내용이지. 바울의 변론을 이 신앙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는다. 안 믿는 거 없어. 당신들처럼 똑같이 나도 믿을 거 다 믿고 있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소망.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 이걸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걸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신앙이 똑같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진정으로 바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걸 내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거다. 당신들이 지금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그거 내가 전하고 다니는 것이지 나는 이단도 아니고 나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변론으로서 자신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나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해다라는 것이죠. 증거를 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읽어보면 증거가 뭐야?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2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누구와 모의를 해가지고 이런 소동을 벌이겠느냐. 온 지 2주밖에 난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가 누구하고 깊이 있게 무슨 변론을 하거나 모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다.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들을 소동케 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정인이 있을 거 아니냐. 정인을 데려와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고대의 재판, 2000년 전에 고대의 재판이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고소 어쨌든 잘못된 거지만 고소 사실이 있고 그 고소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정확하게 하고 오늘날의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빈틈없는 고소와 변론이 이제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잡아가려고 했죠. 그때 중요한 죄목이 뭐였어요? 이방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소동한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바울을 죽일 정도로 중요한 거였으면은 이 지금 총독에게 고소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빠져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내용은 빠졌어요. 왜 뺐어요?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겠다 싶어 그냥 빼고 그냥 택도 없는 얘기만 부풀려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재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이 재판은 뭐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그런 재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 17절을 보면은 이방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 했죠. 그래서 그건 뭐냐? 구제하기 위한 거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헌금 그거 전달하라고 내가 그 목적이 그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내가 한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지. 내가 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은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전했다.
내가 나쁜 짓 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왔었고 와서 내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내가 전했었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으로 그랬어요. 자세히 안다는 거지.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밖에 없죠. 벨릭스는 우리가 잘 아는 저기 누구죠? 빌라도. 예, 빌라도가 5대 유대 총독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한 5, 6년 이후에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지금 부임해 왔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전임 총독들에게 들었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뭘 주장하는 종교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재판의 어떤 주인이 여부에 이 총독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총독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이건 뭐 고속거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뭐라 그러나 하면 바울을 자유롭게 감옥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라.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오면 친구들 만나게 해줘라. 단지 풀어주지는 마라. 그게 요게 묘한 거예요. 풀어주지는 않고 죄는 없는데 풀어주지는 않고 붙잡아 놓고 지금 뭔가 이 친구가 지금 꽁꽁이 속 있는 거야. 이 총독이 지금 뭔가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지.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하고 그냥 싫어하고 그런 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반응들을 보세요.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울산 병원에서 원목으로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없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 지금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악한 어떤 영들이라는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고 저를 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늘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 방해를 지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방해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애매하게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이 세력들과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23장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공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공회. 예루살렘 공회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거기 지금 다 지금 모여 있잖아. 거기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딱 이렇게 시작을 했어. 바울이 세지요. 예, 자기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회칠한 담 같은 자들이다. 딱 이렇게 했거든. 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입을 치라, 저 입을 다물게 해라, 이래 된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담대합니까? 바울이 담대하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여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을 각오도 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왔고 여기에서 그 자기를 지금 자기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양심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양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리적인 양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양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뭡니까? 천하의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산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했죠. 강도의 구릴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심판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대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서 나는 양심을 지켰다. 이 말은 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순교의 각오로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대제사장이라 성전에 자리를 틀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낸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뭐 하나님 율법도 가르치고 하면서 정작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느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 뭐예요? 담. 회는 색깔이 뽀얗잖아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죠. 페인트 칠한 담이다 이 말이에요. 담에 지금 막 썩었어. 담이 날아가가지고 엉망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새로 싹 하면 이쁘 보이잖아요. 껍데기는 이쁜데 담 안쪽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너희들의 그 양심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알겠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이 맞고 대제사장이 맞느냐? 그래서 나는 양심을 지켰다.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으니까 딱 회칠한 담 이러니까 막 성질이 확 난 거죠. 푹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입을 쳐라! 입을 닫아라! 뭐 이렇게 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은 누가는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았잖아요. 죄가 있어 없어요? 총독이 빌라도가 죄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그랬어.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군중들이 나서가지고 이 제목 걸고 저 제목 걸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총독이 보니까 죄는 없는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금 그 세력들이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기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예수 복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해서 전했잖아.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그걸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걸 전하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무죄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재판의 지금 영적인 배경 그 밑바닥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복음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으면은 이 고초를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할 수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은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죠. 그걸 이제 덮기 위해서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독교는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 부활. 예. 여러분, 다른 어느 종교에서 부활 얘기합니까? 윤회 얘기는 하죠. 그것도 그냥 윤회라는 거.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다 살아나기는 살아나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했어요. 사망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화학적으로 이미 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땅 속에서 다 사라져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이냐?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 우리가 거꾸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거꾸로 일어나는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자, 그건 논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예수께서 다시 제르베가 오신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믿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죽은 자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다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일단 다 부활을 해.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믿지 아니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의지한 사람들은 이미 그 죄값을 누가 치웠어요? 예수님이 치우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죄값을 다른 분이 이미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벌이 없어. 이게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다 부활을 하기는 해, 마지막 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벌에서 면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그런 기독교 윤리 같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둘째 사망.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육신적으로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두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죽어요? 육신이 살다가 호흡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는 죽는 거죠. 이게 첫째 사망. 그러나 육신이 죽는 거지만 영은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에서는 이제 둘째 사망이죠.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그 이제 원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전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뭘 싫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얘기하면 전혀 이제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지. 그게 믿어지면 그게 믿으시면 예수 안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환송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보면은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알겠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걸 듣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세상은요, 사실 이 악한 영의 무리들,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그 무리들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존재들이 전부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제가 틀림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 안 믿지. 여러분, 영적 세계의 존재들은 믿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와 절제와 영적 심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해야 돼요. 알겠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빠지면은 그거는 윤리밖에 안 돼요. 세상 철학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할 때도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법률적인 고소와 변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좀 빡빡해졌는데, 그러다 이 가운데서 바울을 고소하는 이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으로 변론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적 삶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황당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황당한 이유가. 세례받은 사람들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성찬을 나눴잖아요. 성찬을 나누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피다. 피를 나눠 마셨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요, 우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가지고 피를 나눠 마신다네. 시기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황당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남자들끼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형제 자매 이러는 거는 근친상간하는 그런 족속들인가 보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박해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박해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절제되고 의를 따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수히 고소하고 고발하고 폄하하고 선동하고 우리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이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디딤돌 삼고 또 한 계단 올라가시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 또 디딤돌 삼고 또 한 계단 올라가시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